하나님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3장 23절에서 25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 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죠. 이 지구촌에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죠. 근데 실상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분명하게 양이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근데 목사님들께서는 기분 나빠할까봐 가라지 얘기를 잘 안 하십니다. 왜? 기분 나쁘니? 그리고 안 나오면 어떻게 교회를? 그래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안 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의 입에서 말세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까지도 말세지말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지구를 봐도 온통 말세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율법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성경이 율법 책이죠. 이 성경이 율법 책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율법 아래에 오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율법 세상에 오셔가지고 율법주의자들한테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그래서 스데반도 죽고 12 제자들도 율법에 의해서 전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를 해야만 그 모세가 죽음에 이르는 직분을 가진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을 상징하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꼭 모세가 천국에 못 갔냐? 이것이 아니고 성경은 창세전 언약의 구원의 그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모세를 등장시켰을 뿐입니다. 이 성경에다가. 그래서 우리는 뭐 모세를 본받자 그러면 안 되죠. 모세가 나예요. 우리가 율법주의 바리새인이 지금. 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옳으니 그르니 맞다 틀리다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게 법을 가진 자들의 그 행태. 우리가 바리새인이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전의 언약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자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1순위가 예수님의 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내 자녀들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그 세 번째가 뭐예요? 공짜로 믿음을 주시고 공짜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의 열과 성, 우리의 공로가 없이 거저 주어지는 그 믿음, 선물.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죠.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째 나 같은 이 버러지 같은 못된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창세전 언약의 그 마지막 끝에가 세세토록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 설교에 보면은 제가 설교에 있어서 초보자라 좀 실수를 좀 했습니다. 정정을 하고 가겠어요. 지난번 설교에 보면은 강도 만난 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강도라고 그랬어요. 강도 만난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집에 가서 참 좀 속상하더라고요. 초보자지만은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는데 하고서 또 하나님께서 큰 걸 또 깨달음을 주시더군요. 강도 만난 데에서 그 강도가 율법이구나. 율법에 의해서 거반 죽어가는구나. 이 죽어가는 사람이. 그게 강도는 도망간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법을 가지게 되면. 그래서 이 강도 만난 자가 율법을 만나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참 진리죠, 진리.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해결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법을 갖고 살지 않아야 되는데 온 세상 천지가 법으로 만연해 있습니다.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인들의 그 속성이라는 것은 항상 인생을 살면서 이것이 맞냐, 이것이 맞냐,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을 이 땅에 보내셨죠. 저주받은 땅으로 내쫓아버렸으니 우리가 장차 가야 될 곳이 어디냐? 에덴 동산 천국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쫓겨난 땅, 그 본향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이 성경에 보면은 모든 만물은 주께로 오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들은 하늘나라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어느 정도 깨달으신 분들은 그것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환경, 징조 이런 걸 쭉 보고서 하늘의 그 구원에 관한 것을 갖다가 깨달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예표 중에 하나가 지난 설교에서도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많은 나라들이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가죠.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 왜?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이 어디냐? 저기란 말이에요. 저기에 시민권이 있다고요. 시민권이.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은 그 가치관과 세계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저기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아가서의 슬라미처럼. 이게 신자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뜨거운 데 간단 말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예수님 말씀이죠. 내가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전부 다 불법을 해놨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태가 뭐냐?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왔다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해꼴라면. 그러니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모른다 그래요. 모른다 그러면 어디 가야 돼요? 뜨거운 데 가야죠.
하나님이 알아야만 천국을 가는데 모른대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전 예정, 이 예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 하나님의 대적자는 나예요. 옛사람. 첫것,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나 옛사람. 그래서 첫 것은 폐해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누가 해요? 우리 인간들은 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택한 자들에게만. 창세전에 택한 자녀들에게 내 자식을 갖다가 빨리 훈련시켜서 천국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그 창세전 언약에 의해서 죽는 거라고 말합니다. 1순위가 또 선악과는 반드시 따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되면 우선 제 속에 갇혀 있어야지. 먼저 죄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죄인.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돼갖고 이 땅에 온 거예요. 훈련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믿으려고 하죠.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하지만은 지금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참에 율법에서 은혜로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은혜로 넘겨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천국 간단 말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 율법의 종, 마귀의 세간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성령을 안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거듭 태어났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왜? 새 생명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장성한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삶이 아주 고달픕니다. 왜? 옛사람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희망, 소망 전부 다 없애버립니다. 왜? 이 땅은 잠시 잠깐 사는 세상이고 저 세상은 영원히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느냐? 사도 바울, 12 제자들. 신자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지만이 부활이 있죠. 그래서 거짓 나사로가 죽는 거예요. 죽었을 때 어떻게 돼요? 아팠을 때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절대로. 많이 아파도 안 가요. 완전히 거반 죽었을 때. 나사로는 죽었죠. 죽었을 때 찾아가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해서 그분들이 부활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는 좀 몇 장을 준비했는데 오늘 뭐 시간도 많이 적어됐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을 통해서 제발 좀 은혜 좀 깨달아라. 깨달아라. 이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마라.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교회에 있으면 반드시 끄집어냅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는 은사교회에 있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지금 율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이 문자를 보고 가르치는데 그렇게 되면은 초등학생 보고 잘하는 애들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읽어드리면 되니까. 하지만은 이 책 속에 갇혀있는, 이 담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보물을 캐야 되는데 하늘, 구원. 그러니까 땅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말씀으로 이게 해석이 돼야 되는데 그걸 못한단 말입니다. 왜? 성령 안 받았습니까? 왜? 이 책은 성령님이 저자니까. 왜? 성령님이 저자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은
성령님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하늘의 말씀으로 풀어주신단 말입니다. 하나로 풀어드리, 아주 똑같은 말씀으로 풀어드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에 관해서 풀어드립니다. 이게 구원에 관한 책이 성경은. 윤리 도덕적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라, 그건 저기 불교 가문이 있어요. 종교가 다 그런 걸 가리키죠.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그러면 복 받을 것이다.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죠. 맞다 틀리다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 진짜 하늘의 사람들은 신약도 봤을 때 이렇게 하라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구나,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백성들한테. 왜?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미워도 그 자식을 애지중지하면서 키워나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게 구원에 관한 일이에요. 이 만물 속에 다 감춰놨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번에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갖고 애를 낳죠. 애가 이제 양수하면서 10개월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구원이에요. 감춰놓은 거예요. 이 양수 안에서 10개월 동안 있습니다. 그게 죽음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으나 죽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피와 물을 쏟아갖고 아이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피와 물을 쏟고 생산해요. 출생을 시켜요. 그러면 그 생명이 말 치지기도 안 듣잖아요. 자식들을. 그래도 오냐 네다씩 키웁니다. 말 안 듣는다고 뭐 갖다 버리겠어요? 부모님이. 그거 구원에 관한, 그게 성경이라니까요. 성경에 그런 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이 간단한 진리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은 이 성경을 아주 막 산문책식으로 해석을 해갖고 난잡하게 아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현재 나는 율법의 종인가? 아니면 은혜 쪽으로 와서 아들인가?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당당하게 내가 부를 수가 있는가?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늘나라를 구하라. 예수님의 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그러면은 내가 다 먹고 사는 거는 책임져 주신다 그래요. 재물을 얻을 능도 하느님이 주시는 거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창세전에 수첩에다가 전부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전지전능이라. 그래서 몇 월 며칠 해갖고서 이렇게 해서 어디 예천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 뭐 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 자유의지가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자들. 이 성경을 잘 깨닫고 보면은, 하나님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가 놀아나는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욥이 율법주의,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깨닫고, 맞습니다. 내가 율법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나는 땅에 있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가지고서 왈가왈부 할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름 위에 하늘에 있는데 너희들 땅에서 너희들이 착한 행실을 하든지 나쁜 행실을 하든지 내가 그걸 무슨 상관을 하겠느냐.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 욥이 깨달음을 듣고서, 맞습니다. 나는 티끌과 먼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아벨입니다. 아벨. 나띵이죠, 나띵. 우리 신자들의 가치관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100%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창기와 세리처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아무것도 아니니 이렇게까지 갔을 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믿음이 장성됐구나. 이 땅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하고서 불러 올리시는 우리 천국. 거기까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자들은 삶을 통해서 아주 고맙습니다. 다 뺏어갑니다. 그거 진짜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런 인생을 살게끔 해요. 나그네의 인생. 여기는 나그네의 인생이죠. 신자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 발붙이면 안 돼요. 저 하늘을 보고 사는 거죠.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더니 땅의 것을 찾지 말고. 감사합니다.